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덕분입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 덕분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 덕분에 내가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 우리는 더 먼저 성령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영상 찬양에도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그렇게 불렀던 찬양과도 같이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또 상담하시는 분이시다.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령님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인생은 참 외롭습니다. 인생은 참 힘이 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더욱더 자녀들을 보기조차 힘이 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참 외롭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독하고 슬픕니다. 물론 요양원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해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니다. 주목해서 보십니다.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사랑하는 혈육을 찾아 내 자녀들, 내 남편, 나의 아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찾아주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적인 이 외로움과 고독함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달라고 할 때, 요청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5장 1절에 주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하소연을 살펴주십시오. 이 탄식 소리에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6편 2절에 주님, 내 기력이 쇠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떨리니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을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면서 이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님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어려움, 외로움, 고독과 슬픔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소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여야 할 분, 그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어려움을 제가 성령님께 하소연하오니 도와주세요, 나의 탄식에 이 소리에 귀를 담아주세요 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도움을 구하는 도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기 어려울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26절 말씀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때 저도 어떠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 생각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도움을 구할 뿐이 없어요. 소위 권력이 있고 또 많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뭔 선물을 사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선물을 갖다 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세요. 나의 이 슬픔을 위로하여 주세요. 나의 이 고통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슬프고 괴로울 때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그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그 모든 고통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나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상방의 통행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성령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이 보자기의 환상이 무슨 환상이지? 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너는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베드로야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상대가 없으세요? 나의 대화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세요? 성령님께 대화를 요청하십시오. 저에게 전화를 늘 자주 하는 우리 상미가 있어요. 우리 상미가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는데 저희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그리고 문자도 와요. 목사님, 언제 아이들 학교 가요? 언제 코로나가 끝나요? 언제 교회 갈 수 있어요?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인데 전화가 오고 문자 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땅에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그 상대를 찾으려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주위에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좋으신 성품입니다. 저 사람이 참 좋아서 내가 대화하자고 하면 저 사람이 대화해 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사람보다 더 좋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성품과 더 좋은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서 대화하려고 생각하기 앞서서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대화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모든 판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찾기 전에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좀 좋은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지.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들어주겠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찾아버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 버리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바울아 아시아로 가지 마라 라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 우리는 먼저 대화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을 첫 번째로 옛날에 유교의 전통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출필고 반필면이라. 나갈 때 부모님에게 고하고 들어올 때는 얼굴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면서 잘 마치고 들어왔다고 인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출필고 하나님, 성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대화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은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대화할 상대를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가장 내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인데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 어찌 내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이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분에게 인사를 하지만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치 있고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화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께 대화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내 몸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한 사람, 고아와 억눌린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받아주십니다. 손을 들어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억압당하는 자들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장 우선시하여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뭐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같은 존재들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억눌린 사람처럼 과부처럼 억압당하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고 그들의 외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님을 찾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우선순위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 대화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외롭습니다. 인생이 참 외롭고 슬픕니다. 고독스럽습니다. 누구에게 뭔가 부탁해야 할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무 불쌍하고 고난당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위로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